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기도 효과부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실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대학교에서 기도 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치료에 기도를 사용한 그룹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추이를, 변화의 추이를 추적한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기도를 사용한 그룹이 반대 그룹에 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연구 책임자였던 파커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1950년도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좀 특이한 책이구나 하는 정도로 일반인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의학지 그리고 기타 전문지의 기도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130여 편이 넘게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들 모두 다 철저한 과학적 통제 그리고 통계로 기도의 효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발표는 1988년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의 연구인데 심장 발작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증상이 심한 393명을 모아서 대상으로 했는데요. 어떤 환자는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어떤 환자는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자기가 기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고 있지 않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당시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할 만큼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받은 환자 그룹은 사망자도 훨씬 적었고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확률도 현저히 낮았고 더욱이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병 치료만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식물의 성장, 씨앗을 팔아 박테리아 활동 억제 같은 일에도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학계에 숱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까운 데서 기도를 하든지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거리에 상관없이 기도가 그 효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과학 실험 결과를 곧바로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물리적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명한 효과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학 실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의학이나 과학에서는 분명히 건강에 유익한 자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사용해도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건 미아리 무당집 강감찬 장군이건 사실 관심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기도의 대상보다도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거듭해도 그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 그곳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10계명 제1계명을 보면 루터가 이렇게 해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의 심장이 걸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심장을 걸 만큼 궁극적인 관심사, 나의 최대 제1가치, 절대 가치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 대상이 바로 신앙의 대상인 신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자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그리고 저 미아리에 있는 사람들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종의 신앙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가르치는 이 루터는 이 문장 다음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종교인과 똑같이 믿음의 대상인 신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신이 있다 없다, 존재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 신의 존재 유무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 신이 바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심장을 걸어놓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분명한 대상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다양하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방법에 따라서 또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석양 무렵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적한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산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는 좀 뽑아야만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위해서는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 9가지 몸의 자세를 또 제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나 형식, 어떤 자세의 문제라고는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가서 무이탁 아동을 돌보던 한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인터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죠. 그럼 저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입으로 하는 기도, 남들이 다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런 기도 필요 없고 몸으로 하는 기도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다시 말해서 와서 직접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로 유명한 도로토 조엘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문 속에서 나는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 세상의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종류 다양합니다.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정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 교과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기도도 알려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알려줍니까? 우리도 좀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치시는 이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예수님 역시 기대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시큰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잘 알려진 기도들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시대는 약간 다르지만 유대인의 기도 전통에 보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하고 18번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의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가 전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에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듣고 좀 뭔가 특별한 걸 좀 기대했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요약 정리만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기도 속에, 이 평범 속에 비범을 숨겨 놓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오늘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다 나옵니다. 거기를 비교해 보시면 미세한 차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차이 그리 대단히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호칭에 관한 것인데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관계의 틀을 규정을 합니다. 부르는 사람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 아버지를 두고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잘 생각해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지는 못합니다. 사실 저도 불효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는 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인 이 카디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의 기도에는 호칭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오직 아버지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냥 제3자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원어로 보자면 이것은 아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바의 뜻이 사실은 무엇인지 전혀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달리기도 제일 잘하고 그리고 가장 크고 힘센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 딸 슬기가 오늘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슬기야 오늘 설교 때 네 얘기할 건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해야겠으면 슬기야 해도 괜찮겠지? 네. 우리 슬기는요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일 똑똑하고요 노래도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거인도 이길 수 있고요 빨랫줄 위에도 제가 잘 걸어다닐 줄 아는 줄 압니다. 하늘도 나를 수 있는 것으로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소원이라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다 들어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슬기가
아빠인 저를 보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는 이렇게 엄마 아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무조건 달려듭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 거르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제잘 걸립니다. 예의와 격식 그런 거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아이가 아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어른처럼 격식 딱 차리고 예의 범절 맞춰서 딱 하면서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대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아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의 그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한 마음,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걸쳐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기도 비유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겠다, 자녀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범한 기도, 순수한 일상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기도하라고 그러면 뭔가 좀 훌륭하고 멋지고 잘 포장된 그런 기도를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과 비교해서 더 멋진 기도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일상적인 기도, 그러나 아이처럼 순수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소명받고 안수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기도 잘한다고 하는 분, 또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분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그 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쓸데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평범하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중간에 나와 있는 한 단어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아주 작은 단어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풀었으면 하루 살기에 족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여기 나온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문구 때문에 오늘만 먹고 살면 된다, 내일 살 것 걱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 신앙이 없어서 내일 걱정 자꾸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불행이 닥쳐도 아유 오늘만 살면 됐지 뭐 내 발자련이 하고 포기하면서 사는 것을 진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먹을 것에만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욕심 부리면서 내일 것까지 또 욕심 부리면서 살라는 또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에피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이외에서는, 이 부분 이외에서는 고대 헬라어 다른 문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만 나옵니다. 오로지 이 주기도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참 희한한 단어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에피우시아,
그런데 이 에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인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바꿔놓으면 뭐냐면 뛰어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있다가 팍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에피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좀 번역을 하면 실체, 본질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가 로마 문화권이었는데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고급 단어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그 내용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창조한 신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 데미우르고스의 아버지가 바로 우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문화권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는 우시아라고 하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에피 우시아, 이 보도 듣도 못했던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식으로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우시아,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볼까요? 헬라어 공부하다 보면 뛰어넘다라고 하는 이 에피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 좀 알겠지만 우리가 피직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리학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메타피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아니고 그 위에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를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넘다라고 하는 말에 메타와 에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메타라고 하는 놈을 뛰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에피는 어떻게 되면 나는 놈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는 밑에서 간다면 메타는 밑에서 간다면 에피는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초월, 초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풀어서 엮어보려고 해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루하루 근근히 생명 연장하다가 하면서 살다가 고통이 오면, 불행이 닥치면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에도 필요한 양식, 그리고 보이는 육체를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비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기도는 주님의 계명이고, 다시 말해서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타부타 우리의 선택사항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아무리 하찮고 별것 없어 보일지라도 내 작은 기도가, 내 이 하찮게 보이는 이 기도가 주님의 계명과 그 약속 위에 올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명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과 마음을 올려놓고 내 탄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고 위대하며 거룩합니다. 12사대의 기도보다, 바울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모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기도의 계명, 당신의 그 계명 그 자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쓰고 보니까 너무 이게 설교가 길고 지루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내가 봐도 참 지루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소명하고 부르고 그 소명하신데 그 말씀 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것보다도 내가 힘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듣든 안 듣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겠구나. 교인들 눈치보다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이겠구나 하는 마음과 위로로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자체를 보십니다. 게다가 기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양식,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쫄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두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 앞에서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주님의 약속 그대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계명 위에 세워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